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쭉 자라온 두 청년들이 어느 주일 저녁에 서로 만났습니다. 하는 일이 매일 그 일이고 뭔가 새롭고 좀 활기찰 만한 일들이 전혀 없는 시골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기에 주일날 저녁에 만나서 무료한 세상 살이를 한탄하던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친구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지겹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재미있고 새로운 일이 없을까? 그때 그 말을 들은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저녁에 시내 한번 나가자. 마음껏 퍼마시고. 친구 말을 들으니까 도박도 하는 곳이 있다는데 잘만 하면 돈도 많이 딸 수 있대. 그거 따면 우리 같이 여행 좀 가보자. 둘이 서로 대화에 입을 맞췄습니다. 듣고 보니 귀가 솔깃한 거예요. 좋다, 한번 가보자. 돈은 못 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세상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자기의 현실들을 푸념하면서 무엇인가 시내 나가면 좋은 것이 있고 시내 나가서 술도 퍼마시고 도박도 한번 해보면 삶의 활기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술집을 향하여 힘차게 부푼 가슴을 안고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주일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보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도박장에 도착하기 전에 두 청년들의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몸담고 예배하는 교회당입니다. 한 친구의 눈에 교회 앞에 큼지막하게 써놓은 성경 구절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한 청년의 가슴은 멎어버렸습니다. 자기 속에 옳고 의롭지 못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양심의 가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은 술집에 가서 퍼마실 기분이 아닙니다. 도박장에 가서 한 번 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야, 우리 거기 나중에 가고 오늘은 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겠냐. 이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남자가 하면 한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뭐라고? 교회나 가자고? 난 안 간다. 가자. 안 가? 가자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가볼까? 그랬을까요? 안 간다니까. 가자. 몇 번 말해야 알아듣냐? 가려면 너나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한 청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청년은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는 원래 계획대로 도박장으로 달려갔고 다른 한 친구는 그날 밤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에녹이라고는 사람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평범한 가장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만큼이나 힘이 있는 용사도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라막의 아들들처럼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적인 재주가 있거나 무엇인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뭘 만드는
그런 재능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65이 됐습니다. 이 가장이 65의 아들을 하나 놓고 그 이후에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65에 낳은 이 아들놈 잘 키워서 이 아들놈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내 남은 생의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잘 짓고 가축도 잘 키워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며 살고자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도 아닙니다. 65의 아들 하나 낳고 이분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술 마시러 가고 도박하러 가려고 했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들로 들으러 갔던 그 사람처럼 삶의 새로운 180도 방향의 전환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에녹의 마음속에 심겨진 인생 삶의 목표는 지금부터 내 남은 생애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후부터 내 남은 생애는 얼마나 되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내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봐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이라고 해야 하겠고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같이 걷는 것입니다. 누구랑 같이 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에녹의 이런 인생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쏙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 후손 이후에 어떤 사람은 900세를 살았습니다. 900세를 훌쩍 넘어서 969까지 사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의 이 수완에 비하면 영원까지 사는 존재지요.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800세를 삽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해를 살았지만 900세를 살아도 마지막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나 에녹은 365해를 살고도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에녹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니까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이시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이 뭡니까?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성경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앉혀놓고 묻고 답하고 암기하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그 믿음은 교리를 머리로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다.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시편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외우십니까?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남편 죽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동네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려고 우리 시어머님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따라오지 마.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어디로 가면 어디로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어 스승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사의 그 뒤따라간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무개야 비린내 나는 고기 만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좀 낚는 구원받게 영혼을 구령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몇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그걸 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주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곧 따라가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아버지를 이어 족장과 같은 부유한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지만 내가 약속한 땅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생활의 습관, 목표, 생활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논문을 완성해서 언제쯤 학위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장사와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는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내 표정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내 삶의 목표예요. 여느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삶, 이게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업적이나 나보다 나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 오래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업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쁜 짓입니다.
할아버지 만나면 할아버지한테 이쁜 짓 해야 돼? 이쁜 짓. 눈을 하고 입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쁜 짓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쁘다고,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그래가지고 호주머니를 뒤져서 용돈을 주고 이쁘다고. 그래서 이제 마치고 가면 그 다음 또 설날에 또 만날 때까지 이쁜 짓을 또 배웁니다.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이번에는 개다리 춤을 배웁니다. 이쁜 짓 그러면 머리를 긁어 쌓고 다리를 흔들어 쌓고 개다리 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할아버지 기쁘게 하는 기쁨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에녹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69편 말씀을 앞에 한번 화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다, 광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고백하고 노래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를 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세상에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업적이나 흔적을 남긴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이쁜 짓은 예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읍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사람의 행위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과 계획대로 차질이 생기면 화가 나고 기분도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보라, 너희가, 제가 노란색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읽어보십시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가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만 댕그러니 혼자 남겨놓고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냥 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아버지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몰라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혼자 두고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했습니다. 왜요?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의 행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자기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는 하늘의 미랄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진리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야. 말 안 들었지 이놈들, 너하고 나하고는 영영이다. 아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같이 걷기와 동행하는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없이 해 주셔야만 하나님과 같이 걷기가 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하신다는 그 어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에서 죽는 이 저주스러운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수술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남편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자녀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부모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눈 뜨면 다시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흘리는 땀방울이 몸에서 피가 묻어나오는 진액처럼 그렇게 방울방울 피가 묻어있는 땀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행했으므로 하나님은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 아멘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지만, 목표가 있지만, 삶의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앞에 예, 아멘으로 순종할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앞에 화면도 띄우겠지만 성경을 보시고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친밀도에 따라서 아는 정도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존재한다,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 그룹이 뭐냐? 엑소예요. 저는 엑소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엑소 가운데 그룹이 12명인데 2명이 탈퇴해서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시죠? 예. 우리 이심지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엑소 열렬한 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엑소 그룹이 10명인데 그 가운데 너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아빠, 디오지. 디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오.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디오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하나 더 묻자. 디오가 너를 아느냐? 모르지. 엑소 그룹의 10명의 멤버 가운데 디오가 있다는 걸 알고 나도 그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친밀도에 따라서 갖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도 저희 집 막내는 디오가 나를 몰라줘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분과 안면이 좀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 정도 하고 간단한 안부 정도 묻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서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나 중요한 고민을 서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시장님, 아이고 정 목사님. 만났을 때의 그 정도이지 자기의 깊은 고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충분하게 친밀하게 아는 관계입니다. 저 사람의 취미가 뭔지, 음식은 짠 걸 좋아하는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안다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함께 아는 단계.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아까 친밀도에 따라서 말했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엑소의 디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오가 나는 모르는 것 같으나 내가 디오를 아는 것처럼.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악한 나쁜 아빠라도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두 친구가, 한 친구는 계획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한 친구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마음 먹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인생을 잘 꾸려나간 친구는 마침내 미국의 22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듬해에 24번째 대통령으로 또 재취임을 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전 미국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미국 제22번째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한 감옥에서는 대통령 취임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린 신문지를 움켜쥔 채 감방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흐느껴 통곡하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30년 전 오늘 교회 가자 그런 친구의 권위를 뿌리친 채 너 안 가면 나 혼자 간다. 안 간다니까. 안 가 임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어둠을 향해서 다름박질했던 그 친구가 인생의 밝은 빛을 만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다가 칙칙하고 깊은 감방 감옥에서 교회 가자고 손잡아 이끌었던 그 친구가 영광스러운 대통령의 자리에 취임하는 그 사진을 보면서 통곡하고 흐느껴 울었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쏜살처럼 어둠을 향해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 내에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처럼 삶의 잘못된 걸음걸음의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으로 새롭게 우회하고 전환하고 방향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전환들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 에녹처럼 남들처럼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녀일지 모르지만 오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처럼 에녹과 같이 은사도 없고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자녀 같아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걷는 삶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예배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으로 예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는다면 모든 사람이 가는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열조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겪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로 들림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생애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의 젊은 청년들을 도전시켜야 되고 앞서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같이 걷는 삶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는 영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쁜 짓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면서 믿음의 선한 열심들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인생의 방향 없이 어둠을 향하여 다름박질했던 그 두 청년들처럼 그러다가도 말씀 듣고 예배가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앉는 것이 얼마나 내게 인생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열심들을 낼 수 있도록 신앙의 손을 꼭 붙잡아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